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되게 많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통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뭐 제가 언제 주님 품으로 갈지 모르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은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는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곁에서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 자라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는 왜 자라가고 누구는 왜 자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그냥 내가 다 아는데 뭐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책을 되게 많이 읽는데 책을 되게 많이 읽어도 그 책 가운데 무언가 내가 배우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책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책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이 책은 이런 부분이 좀 별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는 이야기 중에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이야기 가운데라도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배울 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은 이런 부분에서 좋아, 이런 부분은 별로야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에 어떤 것을 배울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장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에 저는 이야기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교회 지역이고 여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엇보다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우 상업적이고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선 편지를 보내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계속? 편지는 누가 보내나요? 이 글을 누가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에 대해서 떡 집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앞에 편지들 그리고 뒤에 편지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여기만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나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나요? 좋아요? 고마워요. 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계속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시편 2편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요한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편 2편을 떠올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인용했을 겁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이렇게 더 있죠.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7절과 동일하고, 특별히 9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27절과 거의 똑같죠.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하는 표현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편 2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십자가가 떠오르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떠오르고 죄사함이 떠오르고 이런데, 시편 2편을 요한이 인용했고, 만약에 요한이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시편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편 2편에서 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보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심판을 하시는 분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교회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에는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쓴 것은 어떤 황제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짜 심판자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보내는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구약 성경의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다니엘을 만나러 온 하늘의 사람에 대한 묘사,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계시하고 있는 분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의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모두 다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의 수호신으로 불리던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제우스 아시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중에 아폴로 튀림노스라는 그 신을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까 상업이 발달했다 그랬는데 그 상업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주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주석인지 청동인지 좀 독특한 단어긴 하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에서 어떤 청동 기술, 그런 비슷한 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진짜 심판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상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폴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 의해서 자신의 상업이 번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칭찬은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칭찬은 뭘 보고 칭찬한다고요? 말? 행위를 보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오늘 19절에 사업이라는 말도 원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뇌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소망에서 오는 인내거든요. 인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기본적인 생활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 행위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보다 더 나중에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잘 자라가고 있다고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교회에 보낸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게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구체적이지가 않아. 다른 교회는 되게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거. 니네 교회에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이 과거보다 지금 더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과거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칭찬은 매우 짧고 책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책망할 거는 그럼 뭐냐 하면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이세벨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비잖아요. 이세벨의 남편은 누구예요? 성경 퀴즈. 이세벨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은경 원사님 뭔가 여기서 나올라. 누구죠? 아합. 네. 역시 운영위원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좀 다녔으면 이세벨과 관련된 사건 뭐냐 하면 이세벨이 뭘 했냐 하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뭘 했죠?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했죠.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죠. 왜 도망갔어요? 왜 겁이 났어요? 누가 죽이겠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세벨은 당시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른 무엇은 제쳐두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그것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칭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야기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를 따랐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음행을 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세벨이와 같은 그 여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늘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른다,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자는 자칭 내가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그녀가 전한 메시지, 내가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세벨의 메시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발람의 꾀를 따르던 그런 니골라당하고 매우 비슷한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상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지역에서 두아디라 교인은 우상의 제의에 참여해야만 상업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상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같으면 뭐가 갈등이 되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도 지켜야 되겠어. 그럼 우리에게 오는 갈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우상제의에 참여하더라도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을 텐데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나 아마도 그 둘 다 해도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게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하면 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까지 고기 먹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까지 거 좀 행음한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가르침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의 제의를 참여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행음해도 되고 괜찮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세벨에게 뭘 했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거죠. 왜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야?
왜 돌이키지 않는 거야? 기회가 줬는데. 우선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자칭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영적인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만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서 너 회개해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이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무서운 것은 신앙이 더해지면 진짜 무서워져요.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 듣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라고 내가 신뢰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린 이야기고 내 말이 무조건 맞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나요?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쪽도 하나님의 뜻, 이쪽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끼리 부딪히면 누가 이기나?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더 이성적이고 내가 더 괜찮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받고 나는 기도도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쟤네들보다 내 말이 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세벨도 같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나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져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내 욕심과 결합되어지는 게 무서운 것이죠. 이 메시지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 라고 교회에서 간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들은 간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겐 오직 심판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자칭 여선지자의 말이 틀렸고 결국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했어도 음행을 저지르고 난잡한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저는 이세벨과 같은 메시지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마치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우리가 되게 많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책을 굳게 붙잡고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하려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내 생각과 내 삶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내 생각이 점점점 견고해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이 한 50개 이상 인용됐어요. 그런데 50개 이상 인용되었는데 그 말씀 자체는 다 의미가 있고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큰 교회 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무병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말씀 시간에 성경 구절이 50개 정도 더 많아요. PPT가 저는 몇 개 안 쓰지만 그분은 계속 넘겨.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 저 목사님이 일부러 안 읽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 그 경험에 갇혀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도 났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 그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100%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경험을 깨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깨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읽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자 하잖아.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하세요. 오늘 그냥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동안 알았던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단적으로 오늘 볼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하면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들 가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부족하다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공부하지만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얻게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된 어떤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더 견고히 하고 더 확실해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는 사람. 성경 구절 막 수십 개 인용하면서 자기가 외운 것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겸손히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매일 읽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두 번째는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삶을 바꾸어야만 해요. 회개해야만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인정하고 돌이켜야만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마음만 괜히 찔리고 아프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다음에 보면 또 마음 아파, 또 찔리고.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분별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자꾸 말씀 읽으면서 이거 누가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 옛날에 큐티에 그렇게 했어요.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큐티는 뭐였냐면,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전할까? 이게 제 큐티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과거에. 요즘엔 잘 안 그래요. 그냥 그날은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밑에 삶으로 응답하기라는 걸 제가 쓰는데, 올리는 날도 있고 안 올리는 날도 있는데, 안 올리는 날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싫은 제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써가지고 안 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의 치부가 너무 드러나는 얘기가 거기 있어서 안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내 삶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살아갈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지 말고, 진짜 주님이 오셔요. 진짜 우리 판결대 앞에 쓴다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보기엔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상하거든요.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 회개해야 돼. 계속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견디어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했다면, 우리가 사교회 때 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진짜 땅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땅을.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 더 옹졸해지고 더 비인격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까? 왜 자라가지 않을까? 그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세벨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야. 내가 말씀 읽다가 깨달았어. 내 생각이 말씀보다 커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늘 얘기하지만 말씀 앞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만 뜨끔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다른 지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야기에도 쟤는 왜 저래?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뭔가 저 사람과 비슷한 것은 없는지, 고쳐야 될 것들은 없는지, 돌이켜야 할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돼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나는 교회 식구들이 계속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더 옹졸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그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